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 나에게 임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막 애를 쓰잖아요.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서의 그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머리를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실 때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눈이 커지고 그냥 말씀이 싹싹 들어와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럼 말이 비껴나가요. 저건 나더러 한 것이다. 부정적으로 듣기 시작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가 없는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씨알데기 없는 거, 공짜다. 공짜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공짜인데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어요. 산 제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칼길갈기 다 찢으시고 그리고 뭐 하나 걸치지 않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막혔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의 대가가 이 세상에서도 저주지만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사람은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는 성령의 은혜, 진리는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과정이 예수님도 어떻게 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해서 가장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죄인된 우리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었던 우리, 심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 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변하다 보기 시작하는데, 첫째 은혜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는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저는 뭐 볼펜 하나, 누가 음료수 한 잔, 누가 뭐 이렇게 하나 줘도 어떨 때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야 내가 어제까지 아니면 방금 나 이거 필요한데 하는 순간 그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아멘. 이 죄 용서가, 죄 사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죄가 사라지고, 또 스스로 행위로 지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한즉 그 죄가 다 이미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애굽에서, 세상에서. 애굽의 왕 바로, 그래서 사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는데 구약의 개념으로 좀 설명하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간 것이에요? 안 간 거예요? 우리 심령은 천국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아직 천국에 가지를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7절. 좀 전에 얘기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했으나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계속 옵니다. 홍해, 요단강, 여리고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광야 생활이 어디예요? 그 광야 생활이 지금 이 세상, 교회 생활, 세상 생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나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여기, 악령의 역사는 이곳,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는 이곳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함께해 주겠다. 7절.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광야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착착착착 하나하나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이거 있어야지 승리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있고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의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없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미혹되어 버리고 타락해져 버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그대요. 시편 23편에 다윗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깊은 단계. 따라서 깊은 단계의 은혜.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더 깊은 은혜. 자, 보세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따라서 더욱 큰 은혜 이거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아, 나 죄 용서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내가 왕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한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주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날 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은혜는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도 소멸될 수 있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영향력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멈추십니다. 근심을 당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안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은 컵 하나도 못 들어. 부들부들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십자가 주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뛰어넘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가. 그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음성은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준다는데 뭘 다윗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했고 결국은 사울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처음에 있다가 소멸되니까 사울은 무너져버려 망해버려요. 다윗은 그야말로 게임도 안 된 사람인데 그 은혜가 계속 함께하도록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높여주시고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6장 8절. 자, 6절은 과거죠. 죄사함의 은혜. 7절은 현재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성령 은혜. 그리고 8절.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최종 목적인데 임해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가 자기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으로 준다. 이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 영생에 이르는 복.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했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뭐예요? 구원. 믿음의 결국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마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뭐로부터? 가난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벗어나다 하는 뜻인데 악령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 1장 9절이네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아멘. 최종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천국 가는 것,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도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그 영원한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업, 천국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 짧아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저도 한 7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금방이에요. 저는 한 110세 정도? 그 정도만 더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소멸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은혜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소멸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소멸되는 경우. 왜 소멸됩니까? 오늘 본문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소멸됩니다. 4절에 나와요. 4절.
가늠한 여자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소멸되어야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죠. 볼까요?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그 사랑이고 은혜고 점점 소멸되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17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육신의 정욕,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요즘에는 말로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목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이 땅의 부귀영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선물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과 눈에 드는 즐거움, 내 육신의 즐거움, 무슨 비아그라든 너무 어디 가서 다 잡아먹고 이런 것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은 점점 침체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비전을 위해서 어떤 걸 구할 수는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은 마치 우상으로 취급하고 어떤 물건으로만 취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것만 진정으로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야죠. 두 번째는요, 말 때문에 소멸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짧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은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30절 근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요. 교인들 간에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할수록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키워집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흉물보고 판단하고 당신만 들어 하면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 은혜를 뭐예요?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의 말, 위로의 말을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주인이십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이 살고요. 신기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겠다. 신기해. 영이 살아요. 저런 자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세상의 말, 육신의 말, 그리고 은혜가 다 실패하고 막 절망과 근심의 말, 이런 걸 다 집어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고 미움, 판단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해요.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면 은혜가 식어지고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 은혜가 식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0장의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끌림 받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단계로 계속 접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소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10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 즉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거든요.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은혜의 땅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5절을 말씀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네 가지 큰 악을 지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죄를 극복해야 돼요. 죄는 다 짓거든요. 죄는 다 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하나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근심, 이 걱정, 이 불안, 이 우울한 마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절대로 용서가 안 돼. 그때 주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풀어주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했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고린도서 10장에 6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자, 그들이 네 가지 악을 지었어요. 아따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실제로 어떤 죄요? 우상숭배. 따라서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타락하고 미혹되어도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7절의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특별히 물질 지금 8절에 음행한 것, 음행도 육체의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따라가는 것. 우상숭배는 특별히 이 시대의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 다 넘어져요. 9절에 보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것, 알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예. 그리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시키는 자에게 멸망이다. 원망 불평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 은혜를 소멸시키는 큰 비결이에요. 이 죄덩어리. 어떤 죄라고요? 따라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 큰 악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지만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죄악된 그 마음으로 넘어졌어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악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멸망당한 걸 얘기하면서 현재 지금을 얘기하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가 식어지면 떨어지고 소멸되어지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6절에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며.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죄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민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죄입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볼까요? 예, 본문 야고보서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6절에 나와 있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겸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요. 겸손은요,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 심리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이죠.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양심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려고, 온전히 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마음으로 못 가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얻습니까?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성령에 쳐서 복종시킨 만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과 사귀고 친밀함을 누리세요.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보다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제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연애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성령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만 돼요? 교제가 없이는, 친밀한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면서 찬송 가운데 주께서 말씀 주기도 하고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전쟁할 때도,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세워라, 찬양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역대하 20장에 그 찬양할 때가 아니고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감사하세,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고 순간 외치할 때 외치고 선포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더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다윗처럼 점점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먼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생명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하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임하면 실패와 아픔이 성공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감옥살이하고 누명을 받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를 놓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간 오늘도 그럴 때 그 요셉이 삶이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가 열린 것처럼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결국은 사자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면 모든 것이 식어집니다.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쉬지 않고 또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혹시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게으름이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된 그 은혜를 왜곡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산 받았으니까 난 타락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말씀을 오해한 그 왜곡이 있었습니까? 이걸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아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 교만이에요. 이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고 사업장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굴복하오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기도하오니 어려워도 감사 찬양하오니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면서 주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